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므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어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예배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밭을 촉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분열과 교회, 지난주와 똑같이 분열과 교회에 대해서 파트 2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상 하는 그 인사가 있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교회로서 지체로서 그 의미를 알아서 내 삶이 깨달음으로 변화가 된다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한치의 양보도 없고 망설이도 없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을까요? 이 복음을 아는 지식,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참 흉흉한 일들이 많죠. 이번 주 살아가면서 저도 한 주간 동안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던 일이 많았습니다. 인터넷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주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두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오늘 예배드린 이 주일 가운데도 계속해서 그 기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같은 또래를 살해한 20대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신상이 공개가 돼서 얼굴도 나오고 이름도 알 수 있고 계속해서 어떤 범행의 동기나 그 과정, 그리고 지금도 보니까 뭐 계속 거짓된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저런 마치 괴물 같은 모습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장 지극히 기본적인 존엄 의식도 결여된 상태에서 저렇게 되었을까? 태어날 때부터 저랬을까? 아니면 저렇게 변한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당한 당사자, 그리고 그의 친구들, 그의 가족들, 그의 지인들, 그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위로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트에서 분유와 기저귀를 훔친 미혼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40대 미혼모인데 마트에서 분유와 기저귀를 훔쳤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약 17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다가 마트 직원에게 적발이 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와서 이제 빚어진 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생후 2개월 됐다라고 합니다. 2개월 돼서 이제 막 조리원에서 나온 생활고에 시달린 탓에 아이가 10시간 동안 굶었었다고 합니다. 저도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아이는 9개월 됐는데 저도 신생아 때 아이가 이제 자라온 것을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 신생아 때 2시간마다 먹여야 됩니다. 밤낮 할 것 없이 새벽에도 2시간마다 깨서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재우고 이렇게 다독여주고 이래야 됩니다. 그 한 텀만 못해도 애는 자지러지게 웁니다. 진짜 생명을 다해서 울어요. 너무 그 배고픔이 힘든 거예요. 근데 10시간을 굶었다라고 했을 때 아이가 거의 반 초죽음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탈진을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이 어미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은 이 두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둘 다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범죄였고요. 한 명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저지른 범죄입니다. 좋든지 나쁘든지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은 성경이나 이 세상이나 그것은 약속이며 질서입니다. 생명을 앗아간 그 범죄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으면 좋겠다. 저런 악독한 저런 범죄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자 범행을 저질렀던 저 죄에 대해서는 조금 측은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트에서 저 사람을 고발하지 않고 좀 선처를 베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범행인데도 마음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아마 이 사건을, 이 기사를 접해본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마음이 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똑같은 마음이, 저와 같은 생각을,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도 죄값은 받아야 돼, 그것을 불쌍하게 여기면 안 돼, 덜어는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도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실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따뜻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 청년에게도 사랑이 절실했을 것입니다. 은둔형 외톨이였다고 하죠.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랑이 있었다라면, 사랑을 받았었다라면 저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군가도 사랑을, 나와 같이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 그 대상이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아파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려준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작은 미물에게조차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을 보면은 마음이 막 쿵쾅거리지 않습니까? 저 소중한, 저 힘이 없는, 가엾은, 또 누군가의 새끼인 저 동물을 자기가 힘이 더 강하다는 이유로 괴롭히는 그 모습을 보면 괜히 내 자신이 화가 나고 저 동물을 지켜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조차도, 그 작은 미물조차도 사랑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물건을 훔치게 된 이 미혼모에게도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주변에서 사랑을 받았더라면, 사랑은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측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손길을 내밀어 주고 싶어 합니다. 나에게, 내가 그런 힘이 없더라도 나에게 작은 온기가 그 사람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받은 자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혼모에게 사랑이 있었다라면, 주변에 사랑이 있었다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 두 일이 나와 관련 없는 일이라서 그냥 마음속에서 그냥, 혹은 의식 속에서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건이, 이 두 사람이 나와 아는 사이라면은 어떨까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혹은 내 지인, 내 가족이었다라면 여러분, 마음이 온전하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가족이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동안 왜 몰랐을까? 왜 저 지경이 되도록 나는 가만히 있었을까 하면서 자신을 좀 탓하지 않을까요? 내 가족이 아이가 굶어서 절도를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왜 내가 그걸 몰랐을까라면서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아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제 자신에게 스스로 계속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픈 이유가 아무것도 해줄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런 힘이 없어서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입니다. 저들이 이런 일이 생기기 전까지 우리의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미 저러한 일들을 겪었더라면 저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서를 묵상을 하다가 제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저와 같이 이 말씀, 요나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 1장 같이 묵상한 이 요나서의 말씀에서 요나의 이 모습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서 같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를 묵상한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저곳에 악이 가득 차서 저곳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인애하신 그 성품으로 저 니느웨를 재앙에서 돌이켜서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막 괴롭혔던 곳이 니느웨죠.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를 경멸했습니다. 니느웨를 경멸했고 하나님께서 저곳을 용서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가진 생각은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니느웨가 미웠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곳이 재앙을 받았으면 좋겠다, 멸망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곳을 가라고 하니까 요나는 불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외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곳의 영혼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가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던 요나의 모습입니다. 계속 이 말씀을 요나를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합니다. 마침
또 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는 여정 중에 큰 바람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깨지게 될 정도로 엄청난 재앙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선원들은 너무나도 겁이 났습니다. 배가 깨질 정도였으니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바다에다 다 던져버립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옷가지, 그리고 뭐 생필품, 그다음에 음식, 귀중품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다 바다로 집어 던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바다에 배가 가라앉으면은 생명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버렸습니다. 선원들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는데, 그때에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배 밑층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배 밑층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진짜 잠들었는지 일부러 안 깨어나려고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재앙 속에서도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이 지금 평온해 보이십니까? 잘 생각해보면 재앙과도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우리의 교회가 요나와 같이 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의 이 모습을 보고서 선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선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장이 하나님을 믿는 요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선장의 하나님이 아니라 요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네가 하나님의, 너가 믿는 그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지 않겠니? 한번 너희 하나님께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가 선지자인 요나에게 기도하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자, 그것도 다름 아닌 선지자에게 기도하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비롯된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는 요나가 뽑히게 되죠. 제비 뽑기를 해서 누구로 비롯된 재앙인지를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는데, 그들은 다시 한번 요나에게 묻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비롯됐는지 너는 말하여 봐라. 너는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 재앙이 왜 임했는지 말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랑 없음으로 빚어진 모든 죄악들, 그리고 피폐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세상이 우리 교회에게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하였는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의 교회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니들이 그냥 악해서 그런 거야, 니들의 죄악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곳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요나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나는 그냥 일반인이 아닙니다.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선지자는 그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요나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한 것이 요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고 무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여러분, 저는요, 교회를 이룬 지체로서 우리의 교회를 탓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를 탓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한 몸 된 교회이며 저는 지체입니다. 어디가 병들었다고 해서 그 지체들이 잘못돼서 도려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체들을 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 교회를 탓하는 것만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탓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 중인데 이 마음이 너무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 가운데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분열의 영입니다. 교회가 지금 분열의 영에 휩싸여서 세상과 교회를 나누고 있고요. 교회는 갈갈이 찢어져서 성도들이 흩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되는 그 예배 가운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끌고 와서 그것이 마치 영의 양식인 것 마냥 우리 양들에게 먹이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치 정의감에 옳은 얘기라고 하면서 거룩한 대표 기도랍시고서 분열의 영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지금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냐 이 얘기입니다. 예배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왕노릇하여서 지금 분열의 영에 지배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들은 그것이 은혜라면서 아멘이라고 선포하고 화답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향해서 지금 한국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이 교회를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여, 내가 어찌하여서 그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서 그렇게 행하였느냐? 교회가 죄악 속에 빠진 영혼들을 향해서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저래도 되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과연 이런 일을 행해도 되냐고 저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교회를 향해서 눈살을 찌푸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그냥 마땅히 싫어서입니까? 교회가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자신들은 믿지 않지만 그래도 교회가 본받을 만한 존재이고 그래도 이 땅에 이 세상보다는 조금 더 낫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안타까워서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해서 비난받고 조롱당하고 있는 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이 재앙이
자신으로부터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자신의 죄악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자기가 민감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만 자신이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요나 자신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면은 이 재앙이 너희들에게서 지나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기가 막힌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여러분, 이 요나가 제비뽑기에서 재앙이 임한 것도 이 무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요나로 비롯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도 자신이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나 때문에 빚어진 일이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바다에 던진 게 아니라 요나의 생명을 가볍게 여긴 게 아니라 귀하게 여겨서 그 생명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그러나 사람들은 힘써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하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정말 이 말씀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금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직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민감하게 한국교회가, 우리의 몸된 교회가 이런 부분이 너무 잘못됐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어, 교회가 이러면 안 돼, 성경적으로 이러면 옳지 않은 거야 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옳은 얘기를 해주고,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교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두근두근 그냥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령 이 교회 가운데 허황된 그 분열의 영을 갖고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그 복음을 잊고서 분열의 영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한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아시면서 그것을 외면하실 것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한 영혼을 아직도 기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은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저희 모든 것으로 호소합니다.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이 땅의 등불입니다. 이 땅에 한 영혼을 귀하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은 이곳 교회에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주님께 그렇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간절하신 마음을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이 교회를 회복하셔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가 사무쳐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가 온전히 교회됨을 회복하여서 절대로 우리가 나의 가족을,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민족을, 우리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이 마음을 저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 구하는 이 시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됨을 이루지 못하고 온전히 분열의 영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고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지금 잊고 살았던 우리의 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사랑이 없어서 냉랭함을 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랑이 없어서 많은 아픔이 일어나고 있고 세상은 실험하고 있는데 저희의 교회는 지금 자고 있습니다. 저희의 교회는 하나님을 외면하여서 이 재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한국교회가 그렇게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한국교회가 교회됨을 저버리고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교회를 회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내가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분열의 영과 죄악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교회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시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저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